이제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수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을 위하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 가운데서도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저희 자손들 그리고 저희 교회 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과 권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온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면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며 평강의 복을 기원하며 샬롬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하죠. 증거가 있어야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증거가 없다면 그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 근거 없는 믿음, 맹신이 되지 않겠어요? 믿음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도대체 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산다는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누가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요한일서 5장 9절 10절에도 계속 증거가 나오죠.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속 증거가 나오고 있죠. 내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내가 갖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살고, 또 대답할 때가 되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해 주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증거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경험이에요. 경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앙적인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비 체험을 하기도 해요. 입신을 하는 사람도 있고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도 정말 신기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전혀 모르는 언어인데 그 언어로 말을 하고 그 언어로 기도하게 되는 것, 정말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전에는 정말 뜨뜻미지근한 신앙, 또 믿었다가도 의심하고 또 믿었다가도 회의에 빠지고 했던 그런 신앙의 여정에서 그 방언을 은사로 받으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에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모르는 언어로 이렇게 말하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그의 신앙생활이 반전을 경험하기도 한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병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분들이 그 어려운 병에서 치료를 받고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유의 은사 아니에요? 정말 의학적으로도 치료하기가 어렵다는 불치병에서
기적적으로 그가 기도를 받고 병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 정말 하나님이 이런 치료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믿음의 근거를 갖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그러하여금 그 곤경에서 헤쳐나오게 해주시더라. 이런 놀라운 기도응답의 체험, 기도응답의 경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경험이 중요합니다. 신비체험도 도움이 되고 신령한 은사도 도움이 되고 또 기도응답도 도움이 되고 다 우리 믿음이 증가가 되는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경험이 믿음이 근거로 100% 확실한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제 친구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자였어요. 그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뜨겁게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방언 은사를 받았거든요. 방언 은사를 받고 나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정말 뿌듯한지, 방언을 못하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자기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자부심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대학에 들어와서 수련회를 또 갔는데 수련회 강사가 오셔가지고, 그분은 성서학자고 물리학자인데 그분이 말하면서 오늘날은 방언이 다 그친 것이다. 성경 시대에만 방언이 있었고 오늘날에 누가 방언을 한다면 그것은 다 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같이 수련회에서 산에서 기도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기도가 안 돼가지고 정말 헤매고 있을 때 자기는 아주 힘차게 방언 기도를 해서 뿌듯한 자부심을 갖고 내려왔는데 그 강의를 듣고 나니까 정말 내가 방언 기도한 이 방언이 악령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그 얘기 한마디에 아주 신앙적으로 깊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온갖 의심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그가 헤어나질 못했어요. 방언이라는 경험이 그의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되지 못한 한 사례죠. 그래서 우리에게 경험은 필요합니다. 유익하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경험만으로는 믿음의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둘째로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있는데 그 믿음의 증거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말씀의 증거죠. 여러분, 말씀의 증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우리는 성경의 증거, 말씀의 증거가 바로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는 경험은 달라집니다. 또 동일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해석이 달라져요. 동일한 경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
그것이 믿음이 증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변하고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 변치 않는 말씀. 우리 제너레이션, 우리 세대 동안에 우리 인생과 삶을 인도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와 함께 그 말씀도 세상에서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떠나가도 말씀은 그대로 남아서 우리 자녀들이 세대, 또 그 자녀들이 세대에 그 말씀은 계속 남아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줄 거예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확실한 말씀의 증거가 믿음의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증거. 셋째로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있는데 그 믿음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가 뭐예요? 그야말로 우리의 가장 확실한 믿음의 증거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라는 부활의 증거 아닙니까? 부활의 증거. 사도행전 17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러기에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빈 무덤이 증거고 증인들, eyewitnesses, 목격자들이 증거고 제자들이 변화가 증거고 그리고 교회의 탄생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받아들이면 그 증거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내가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세 가지 믿음의 증거가 있는데 첫째는 경험, 둘째는 말씀,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십자가와 부활 사건, 온 세상의 악한 힘들이 다 집중되어도 변개치 못할 하나님이 이루신 영원한 구원의 사건,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경험들,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믿음의 확실한 증거죠.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바로 죄와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믿음의 증거입니다. 예수와 말씀을 의지해서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분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증거를 확실히 갖고 확고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수요 예배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에 확실한 증거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이 귀중한 신앙의 경험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역사, 그 부활의 구원 사건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시고 주님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 모두 종식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실 테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하신 대로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셔서 이 재앙이 지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어려움 중에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살피셔서 기도하시고, 또 서로 전화로, 문자로, 또 기도로 서로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이렇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우리 교우들이 정말 이 온라인 예배, 온라인 기도회,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고 계신데, 여러분 꼭 주일 예배 참여하시고 매일 제공되는 이 온라인 새벽 기도회 역시 새벽 6시 혹은 하루 중에 자기에게 편리한 시간에 맞춰서 한 30분 정도 되는 이 온라인 새벽 기도회 매일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40장 부르신 후에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 마음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